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이 되겠습니다. (17장 5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1847년) 12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스코틀랜드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했지만 남는 시간에 짜투리를 내어가지고 우체국에서 전보를 배달하는 배달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으로 전보를 배달하러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집 주인이 그 전보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 들고는 그 어린 쬐깐한 소년이 전보 배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웠던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은 몇 사람에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보를 배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소년에게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집집마다 전부 배달하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한 결과 나중에는 그가 산업자본가로 성공을 했고 교육과 사회복지사업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였습니다.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가 비전이 되어서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처럼 우리에게 무수하게 많은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책이 또 있을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위해 살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방향 제시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포자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과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며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워가지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러한 심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빗나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처리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채찍질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후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내용이더라는 말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렇고, 누구나가 재앙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환난이 좋아서 환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좋아서 고난을 밥 먹듯이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주라고 한다면 그 저주라는 단어를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자,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17장에 와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란다. 아무개에게, 누군가에게 재앙이 임한다든가 불행한 일이 제발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주라는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이고, 이왕이면 상대방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후궁인 주제에 자기가 중전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희빈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중전이 되고 싶은데 이미 중전으로 간택이 돼가지고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는 중전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중전을 몰아낼 수도 없고, 미운 마음에 질투심만 날마다 끌어오르고 있는 이 후궁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후궁의 속 마음을 알아채고는 이런 것 정보를 주는 거예요. 중전이 죽어야 당신이 중전이 될 수 있으니까 중전이 빨리 병들어 죽도록 짚을 가져다가 인형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그거를 바늘로 찔러가라. 그 지프로 만든 인형을 밤마다 바늘로 찔러대면은, 그리고 저주해대면 중전이 곧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때부터 그 후궁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상대방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제발 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 벼락을 맞기를 바라는 그 마음 상태,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주를 받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사람을 믿더라 이겁니다.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철저한 신본주의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낙담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지만 정말 철저한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되겠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본질상 사람은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교회에 데려다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부패하고 병들고 변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세 때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장로교의 창시자지요. 존 칼빈. 그는 그 시대의 중세 교회사 속에서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스위스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 그 칼빈의 영향력이 참 컸어요. 그러다 보니 칼빈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 자신이 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적 논쟁들이 참 많았어요. 중세 때. 이런저런 논쟁을 하고 막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결론이 안 나오니까 논쟁만 하고 끝나잖아요. 다투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앞에서 다 승복하고 끝난 겁니다. 아,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그게 답이지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칼빈은 그 당시에 철저한 신본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칼빈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봐요. 그 자신이 칼빈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의 말이 칼빈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좋은 거라고 봐요.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칼빈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러한 칼빈에게 사로잡혔던 그 모습들,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일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 16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고 우리가 16장에서 말씀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에레미야 선지자만 한 말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보면 다른 주가 나와요. 다른 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이사야 26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을 볼 때 이사야 때도 다른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런 겁니다. 출애굽 23장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이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에레미야 또는 이사야 선지자 때가 되게 한참 이전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니까.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겁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숭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같이 어떠한 혼합주의, 종교 다양성 시대에 하나님이 나만 옳다, 나만 따르라, 다른 건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독선이야? 하나님은 독재자야? 왜 자기만 옳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강조하잖아요? 왜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니까.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이며 성경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바이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이다 보니 우리가 진리를 강조해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냐? 우리도 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독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표현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믿어라,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혼합주의를 다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미운털박이게 그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니까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축복의 말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위해서 단을 쌓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켜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추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신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이단에 빠지든 또 어떤 암흑의 사람에게 빠지든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했다든가 특별하게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상호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상호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서로가 어떠한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 부여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가 틀린 말을 해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빠지면 그 순간부터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옳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둘 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도 쌍방이 다 잘못한 거예요. 특히 날짜를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람에게 얽매입니다. 특히 자기들이 따르는 교주에게 매이는 경향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사람에게 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누군가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가 지금 당신이 듣는 말이 그리고 당신이 치우쳐 있는 그 단체에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다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알려줘도 그 사람은 이미 치우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우기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정신이며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철학인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것이 다 잠재적으로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은 신념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 재료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을 현혹할 때,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때 뭔가 핵심적인 뭔가를 한마디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지. 그 말을 던지지 않고는 그냥 뭐 다 신앙생활하면 다 뭐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들은 맞든 틀리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짜에 대한 특정 날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는 일반 이단들이 날짜에 집착하고 날짜에 얽매여서 그 날짜를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세뇌시키도록 강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휴거 날짜입니다. 휴거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옛날에 다미 선교에서는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거된다. 그거 했었잖아요. 휴거 날짜. 들림받는 날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림 날짜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재림하신다. 재림 날짜를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인치는 날짜를 말할 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고 언제 끝난다. 이 세 가지가 계시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이 강조할 수 있는 날짜, 특정 날짜가 세 가지예요. 이 셋 중에 하나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휴거 날짜, 재림 날짜, 인치는 날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말하는 순간 거기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는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 도피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고 현실에 있어서 내 직장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현실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현실 도피라고요. 현실 도피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처한 현실에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학교 왜 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날 재림하시든 휴거가 일어나든 인치는 역사가 있든 하는데 학교를 왜 가요? 장사를 왜 해요? 직장을 왜 다녀요? 애를 왜 낳아요? 결혼을 왜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종말론, 성경과 다른 종말론을 하는 것도 저는 제 안중에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누구 아무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이 맞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분별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가 아무개가 한 말이 맞네. 맞아. 예수님이 몇 년 며칠 날 재림하시는데 아이고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3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내가 가정을 지킬 이유도 없고 자식들을 돌볼 이유도 없고 나는 내 맘대로 그냥 이 말씀이나 들으며 따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 도피입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의 나쁜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영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옳고 그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영을 시험한다고 할 때는 설교를 들어보라는 말이지요. 설교.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분석하면 그가 어디에 속한 설교자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한 번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유치원이구나, 여기는. 이 교회는 유치원이구나, 이 교회는. 이 교회 목사님은 유치원 선생님이구나. 또 어느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딱 들어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초등학교구나. 이 교회 목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 수준이구나. 어느 교회 가서 봤더니 이 교회는 그래도 고등학교구나. 고등학교. 이 교회는 고등학교 수준을 되네. 이 교회 선생님은, 이 교회 설교자는 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되는구나. 어느 교회 가서 딱 들어보면 이 교회는 대학원이네. 대학원 교회네. 이 교회는. 야, 이 교회는 대학원 교수님이 설교하는 교회네. 이 교회 목사님의 수준은 대학원 교수 수준이네. 박사 수준이네. 이게요, 딱 분별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말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말하지. 그런데 그 말을 했다면 영적 수준이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 대학교,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갈 수 있을 그 단계까지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면서 맨날 그 교회가 유치원으로 있다면 어떻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맨날 유치원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아이고, 거기는 유치원이네, 유치원. 유치원도 안 돼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집 수준의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어린이집에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데 뭐합니까? 다 수준이 고만고만해가지고 누구하고 맞붙어서 싸우기를 하겠어요?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학원 정도 되지 않아요? 대학원 그 이상 박사과정, 대학원 마치고 나면 이제 박사과정 하잖아요.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에 가면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박사과정에 온 학생들은 2명, 3명, 많아야 5명 놓고 교수가 지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교과서 들고 일일이 막 이거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영희야, 철수야 하면서 이거 다 알려주지만, 대학원 지나서 박사과정 가면요, 그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학기의 내용을, 제목을 딱 학생들에게 줘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교수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는 거기에서 이제 방향만 이렇게 교정해주고, 이게 박사과정의 수업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맨날 선생님이 붙어서 그냥 기저귀가 갈아줘야 되고, 화장실 데려다 줘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건데,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 할 일은 스스로 다 알아서 다 하고, 그 어려운 학문의 최고 학문, 박사과정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학문이, 그것까지도 자기들 스스로 연구해서 교수한테 자기네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이 자문을 듣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학원생이 되고 박사과정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교회가 유치원 교회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 교회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재림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이 기가 막혔잖아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신자들을 미혹하는 소리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결국은 수준이 낮은 상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수준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더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신 말씀만 듣기를 바라셨지만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며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혈육으로 권력을 삼은 거예요. 혈육으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그래서 영의 몸을 입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 육신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영이 가든지 살아서 변화체 되어서 영의 몸을 입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고 망조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원리적으로 맞지만 교회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측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은 음녀다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배반하고 바벨론으로 되는 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녀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음녀에게 심판하시고 음녀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가담하고 있으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진다든가 또는 변질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볼 때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는 무슨 검찰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여기는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서로 지체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권력에 심취되고 마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교권화되었다는 말입니다. 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원인을 말씀하시고 나서 대책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고 떨어진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조직이에요. 회사는 조직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무리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할지라도 그거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기체입니다. 즉 우리 살아있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몸에 손가락이 있고 뭐 손목이 있고 관절이 있고 어깨가 있고 몸이 있고 이건 조직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이게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조직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조직폭력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폭력을 하고 하는데 그게 조직이거든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알겠냐 막 이러잖아요. 영화 볼 때. 거기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대원이 있고 또 말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말하면 그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이거든요. 조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조직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 유기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말입니다. 물론 목사가 변질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독이 들어간 목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고 그것은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몸담고 설교자로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정치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영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떠한 직책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조직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권력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갑니다. 저주받을 자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몸이 하나님께로 같이 가야지,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그의 몸은 와 있으나 마나인 거다 말이에요. 건성 와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가 제일 하기 싫었어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면 그거 들고 그냥 터덜터덜 하기 싫은 거 할 때 그 태도가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그 태도. 그러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서 교실로 들어가서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그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건성으로 교실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중학교 가지 않은 친구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 걔네들하고 어울릴 생각만 하고 공찰 생각, 빨리 끝나고 가서 공찰 생각, 아니면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놀 생각, 새알 꺼내러 다닐 생각, 물고기 잡으러 갈 생각,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됐겠냐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도 내 머리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놀 생각. 누구 만나서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축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데 시험을 잘 보겠어요? 선생님이 이건 중요해. 다음번 학기말고사에 아니면 중간고사에 이건 꼭 시험에 나올 거야.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다가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중요한 거. 그런데 안 들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귀로 그냥 건성 들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이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집중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다 표시해놔요. 다. 이건 중요하다. 이건 다음번 월말고사에 다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다. 힌트를 다 주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걸 다 표시해놨다가 그런 부분들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 되니까 시험 때라고 해서 뭐 밤새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안 들었으니 시험은 봐야 되고 또 성적표 받아오면 아버지한테 또 혼나야 되니까 그냥 시험 앞두고는 공부하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날밤 새워서라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떤 경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은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것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중학교 때는 진짜 저는 공부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는 성적표 주면 등수가 다 나왔어요. 한 반에 65명 70명 되는데 그중에 지금은 학교에서 성적표 줘도 몇 등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다 나왔거든요, 성적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가니까 제가 3학년 동안에는 10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완전히 꼴통 되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몸은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처절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몸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면 마음도 같이 따라서 광야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몸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아니 마음이 광야에 같이 나와 있다가 몸은 광야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사람이고. 그런데 몸은 광야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대상이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써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는데 저주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머물러만 있느냐? 어린이집 갔는데 어린이집 끝나고 유치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치원으로 넘어갈 생각 안 하고 1년, 2년, 3년, 4년 차가 되도록 맨날 어린이집에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79년도 4월 3일 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 가니까 우리보다 앞선 기수들이 훈련을 받고 다 떠났는데 훈련을 8주 동안 마치면 떠나야 되잖아요. 훈련소에서. 그런데 앞선 기수의 2명인가 4명인가가 다른 데로 못 가고 그 훈련소에 그냥 남아서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제 조교가 설명해 주는데 저놈들은 앞선 기수인데 앞선 기수에서 사격이든 무슨 훈련, 제식 훈련이든 이런 훈련을 다 마치고 점수를 내는데 유급당한 거예요. 점수를 제대로 못 따가지고 유급당해서 자대 배치받고 다른 부대로 못 가고 그 훈련소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또 다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급당해가지고. 그 과정을 마쳤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유급당해가지고 그 자리에만 지키고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